할렐루야. 저는 은퇴하고 캐나다에서 한 4개월 이상 항상 머물다가 이제 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오늘 명성제일교회 가신다고 1, 2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본교회는 정말 친정 같은 교회이고 제가 2013년에 노회장 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참 가출이 1세대 장로님들하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했고 오늘 이 교회 짓는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물론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노예에서 옛날에 왜 하필이면 교회를 먹거리촌에서 지냐 여러 가지로 말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용기를 그때 많이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신도시가 이제 광명 쪽에 막 시장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분석을 보면 제가 지금 운정에 사는데 운정 신도시에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오후만 되면 막 노란 버스들이 애들 싣고 다니고 막 여기 서울은 학교가 없어지는데 거기는 학교가 3개, 4개씩 지금 새로 짓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아마 예본교회도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가족들하고 요즘 집집마다 다 이제 차들이 있으니까 차 타고 오면 집 앞에서 밥 먹겠어요? 전부 이 먹거리촌으로 온다고요. 그렇죠? 먹거리촌에서 이제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차는 예본교에다 파킹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교회 1층에 아이들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주일쯤 되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우리 예본교회 가자. 그럼 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들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듣는데 애들이 아빠, 엄마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본교회가 부흥될 일만 남았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버겁고 힘들고 어떤 때 짜증나고 속상하지만 이제 아까 우리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예본교회는 가나안입니다 그러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광야 같은 땅이었는데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막 물도 주니까 꽃도 생기고 또 목초지가 생기니까 꿀도 생기게 되고 또 젖소들 양들이 막 우유를 나게 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되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도 되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예본교회가 그렇게 번성하는 그런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 이름을 넣어가지고 번성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번성하리로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운전면허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주부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뒤에 오는 차가 자꾸만 바싹 붙어서 빵빵거리고 겁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초보 운전 딱지 옆에다 글을 몇 자 더 써붙였어요. 가로하고 내 차는 가끔 뒤로 밀림. 그랬더니 바짝 안 붙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차는 뒤로 밀려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뒤로 밀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점점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그 당시 어려운 시기에 점점 번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참 한때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당신은 왜 가난합니까? 라는 이 책은 은근히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오기심으로 부자가 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아버지하고 딸이 있었는데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학점을 많이 따가지고 일찍 졸업을 하고 또 좋은 회사에 다녔는데 또 여자 임원덕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부자 되겠다고 아버지랑 딸이 퇴직금하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로또 복권 또 증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너무 낙심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자해를 했어요. 여러분, 요새 회사들은 머리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을 알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좋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다가 퇴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이 축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빌축자거든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복은 누가 빌어주냐? 사람이 빌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축복하고 장로님들이 축복하고 권사님들이 축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들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부부간에도 축복해 줘야 돼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옆집에 사는 80 넘으신 어르신이 아주 시식하게 걸어오셔요. 그래서 제가 덕담만 하느라고 아이고 어르신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정정하게 걸으시는 거 보니까 건강관리 잘하셨네요. 아유 보기 좋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옆에서 집사람이 툭 치면서 당신은 80쯤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은근히 화가 나잖아. 아니 축복의 말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남편도 80이 지나면 저보다 더 잘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애들 이렇게 사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애가 기분이 좋을 텐데 너 여기서 떼쓰지 마. 한 번만 떼쓰면 너 반쯤 죽을 줄 알아. 그리고 길에서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줄게. 그러면서 엄마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네가 이렇게 해주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사줄게. 이러면 애들이 신날 텐데 너 집에 가서 봐. 그럼 애들이 집에 가는 동안 얼마나 심장이 오그라들겠어. 집에 가서 이거 혼나고 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왜 애들 심장병을 만드냐고. 축복해주면 애들이 희망이 있고 막 길이 열리는데 그거 그 차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축복해 줘야 돼. 만나면은.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도 부요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속에는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에게만 이러면은 나는 관계없네 이렇게 될 텐데 누구에게든지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만 움직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배워보니까 뭐 개척교회 자세로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척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부간에도 어떤 그 연습곡을 보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물었대. 여보, 당신도 첫사랑이 있었어? 아, 그럼 있었지. 많이 사랑했어. 엄청 사랑했지. 얼마만큼 사랑했는데 목숨 줄 만큼 사랑했었지.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살지.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잖아. 응? 여러분,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개척교회 하는 마음이야. 그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살던 시대는요 굉장히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배고픈 서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옆 나라로,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로 이주를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먹고 살 땅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안 좋은 땅을 빌려줬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100배의 결실을 얻어 부자가 돼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협박합니다. 자기네 땅에 이민 와가지고 그것도 나쁜 땅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걸 보니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왜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되는가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힘으로 협박해서 이삭이 옥토로 만들어 놓은 땅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별로 좋지 못한 땅으로 점점 옆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옥토로 만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 빼앗고 찾으려고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 어느 곳에든지 만들려고 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점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삭은요, 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무슨 말인고 하면 100배나 추수할 정도로 땅을 옥토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못 쓰는 땅이라고 버려둔 곳을 옥토로 만들어서 100배의 소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추수하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1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은 최고의 결실이에요. 한 가마니를 뿌려서 100가마니를 거두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수확입니까? 그런데 이삭은 좋은 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환경이라도 좋게 만들어 나가면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좋은 교회가 어딨냐? 좋은 교회를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먼저 내 교회, 즉 예봉교회를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특별히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자꾸 뭐라 그럴까요? 비교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라 그러지 마세요. 1등 하면 애가 병듭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1등 하면 떨어질 게 없어요. 저기 올라갈 게 없어요. 떨어질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 정신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최고로 올라가도 넌 2등하고 3등만 하라 그래요. 그래야 언젠간 1등 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자, 자꾸 비교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엄마가 학원 보내주고 뭐 해주고 뭐 하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좋은 남자 보지 말고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 가세요. 남자들도 좋은 여자 보지 말고 좋은 아내로 만들어 가세요. 사실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만 보려고 하고 찾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과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싫어지고 내 아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은 자기에게 주어진 나쁜 환경을 100배의 결실을 얻는 땅으로 만들어 갔어요. 좋지 못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갔어요. 이번에 제가 캐나다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한번 가봤는데요, 모두가 참 좋은 주택을 짓고 사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 말로는 별로 좋지 못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기에 쾌적한 유대인의 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아주 비싼 가격에 팔고 그 돈으로 다른 주택지를 또 개발한다 그래요. 이처럼 처음부터 좋은 땅을 찾지 않고 좋은 땅을 만들어 나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심으로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관리가 가장 귀중한 관리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삭을 보면 이삭은 그 당시 나그네였어요. 왜? 블레셋 땅으로 왔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주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그네거든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정도로 강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서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중에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받아서 예수 믿으면 복받지, 그런 얘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녀들 뭐 잘 되게 해달라, 남편 돈 벌게 해달라,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잘 되게 해달라, 맨날 달라고 주시옵소서. 어떤 때 안 주면 이제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른다고. 기도를 오늘부터 바꾸세요. 이제 어떤 기도를 바꾸냐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많이 받으세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가정에 자녀가 잘 됐는데 옆집 아줌마가 부러워서 얘기해서, 어떻게 되게 자녀는 그렇게 잘 풀리고 잘 됐어? 공부도 잘했다며? 그러면 예수 믿어서 그래요. 이러면 좋은데 얘네 아빠가 젊었을 때 머리가 좋았다나 봐요. 거기에 왜 지 아빠가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나 자신이 관리를 좀 잘 해나갔으면 좀 좋겠다. 정말 남들이 시기 질투할 만큼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면 너희들도 예수 믿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아야 그 당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했다. 르봇은 넓어졌다, 넓은 땅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번성하고 강성하여 간다. 근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사실 이삭의 전공 과목은요,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비전공 과목 농업에 손을 대죠. 근데 놀랍게도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그 당시에 부자 농부가 된 거예요. 서민 갑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장소에서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 30장 10절에 네 하나님 다 여호와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 요즘 말하면 사업장이죠, 직장이죠. 자, 네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조상들을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오늘 나오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이 걷는 것도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살던 시대는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윗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그 후손들이 갈수록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후손들이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참다 휘처리를 딱 들고 내 이놈 하고 딱 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다윗 조상으로 인하여, 네 조상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휘처리를 거두시고 다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오늘 훗날에 여러분 자녀들이 혹간에 어떤 세상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놈했다가 네 조상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하여 여러분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지 맞은 사람이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복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해봐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 책을 쭉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 30장 9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얘기할 때 남편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보고 괜찮은데 남편은 지금 한참 TV 보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니까 TV 보면서 그런데 하고 자꾸 안 쳐다보고 그러면은 여보 좀 나 좀 쳐다봐요. 나 귀 안 먹어서 얘기해. 화가 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 듣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청정이라는 말은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걸 우리는 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힘을 빌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최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국어사전적으로 살아오면 뭐 힘을 다한다, 뭐 애를 쓴다, 뭐 하여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을 채용할 때 저를 뽑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선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열심히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최선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캠핑장에 갔는데 텐트를 치려고 보니까 호박만한 돌이 있어요. 근데 5살짜리 때 그걸 옮겨놔. 그러면 아빠가 텐트 칠게 할 때는 응 알았어 아빠. 근데 얘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낑낑거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희 놈 최선을 다하지 않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내가 힘을 써도 안 돼. 그래도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랬더니 아니야 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애가 울어버리니까 아빠가 아이를 안고 그러는데 너의 최선은 아빠 힘을 빌리는 거야.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아빠 힘을 빌리는 게 넌 최선이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최선은 누굽니까? 예수님 힘을 빌리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 힘을 빌리는 게 최선입니다. 그건 기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거주하라. 이 말은 뭐냐면 흉년이 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옆집에 있는 김서방도 박서방도 심서방도 방서방도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서방 이상만 애굽으로 안 가고 하나님 지시할 땅 블레셋으로 가라 그래갖고 네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랑 같이 가야지. 너 혼자 독벌장군처럼 왜 블레셋에 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렇게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넓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삭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간 거죠.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르게 살려고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2절 보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시켜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하고 죄를 졌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할게요. 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빠 엄마가 뻔히 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우겨대면서 거짓말 시키고 나 안 했다 그래봐요. 그 부모 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죄를 보면서도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그러면 안아줘요. 그래 난 널 믿지.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때 그래요. 아빠가 이 인생 70 넘도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 뭐냐?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의 위력이 대단한 거 너희들 알지? 네. 그런데 돈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 뭔데요? 권력이다. 권력을 딱 잡고 있으면 어이 아무개 회사 돈 좀 가져와. 정치 자금 돼? 뭐 돼? 그러면 막 갖다 바치더라. 막 수십억씩 바치더라. 야, 권력이 되게 세더라. 근데 그 권력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더라. 그게 뭔데요? 정직이더라. 정직.
정직 앞에서 다 넘어지더라. 권력자들도 다 감옥에 가고 다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장 큰 힘이 뭐냐? 정직이다. 근데 그 정직한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 너희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다윗도요, 한번 혼나고 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데 초대왕, 왜 바울이 된 사울이 아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 사울, 그 사울이 초대왕이 됐을 때 복을 처음엔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자신이 교만해졌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 시켰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버리셨어요.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학생들이 주말에 지방으로 4명이 놀러 갔어요. 놀다 보니까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월요일 날까지 여기서 쉬자. 아니야, 교수님이 알면은 혼나. 우리 가면 볼로다가 레포트도 써야 돼. 그러니까, 야, 우리가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바퀴가 고장 나가지고 못 올라왔다고 우리가 교수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러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딱 월요일 날 지나서 화요일 날 갔더니 교수님이 출석 부르면서, 야, 4명 어디 갔다 왔나? 예, 지방 놀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왜 안 왔나 어제? 예, 오려고 그랬는데 자동차 바퀴가 고장 나갖고 도저히, 그래서 우리가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면서 종이를 한 장씩 놓아줬어요. 너희들한테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하겠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문제 낸다. 너희들이 고장난 바퀴는 어느 쪽 바퀴냐?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대요. 여러분, 거짓말은 안 되겠죠? 다 들통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믿는 사람답게 살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느니라.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확신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바르게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면 잘 사는 길이 열린다. 근데 우리는 잘 살아보세 맨날 그 노래 듣고 살아서 그런지 잘 살려고 하니까 반칙도 생기게 되고 규칙도 안 지키고, 그런데 바르게 살면 잘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3번째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 이삭이 블레셋에 이민 온 것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하게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죠. 근데 그곳에서 부유한 가정으로 만들었다. 아주 부자가 되었다. 이삭은 처음부터 풍성한 장소를 찾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뭔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써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자, 이삭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걸 봐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얼마나 그 서름을 당하가면서 고생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라도 복 주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점점 번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 직장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꾸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영광 돌려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쳐요.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혀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봉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고백 속에 우리 예봉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온 성도들이 잘 되고 점점 더 번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